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동악산 월이남의 좁은 마당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을 갈랐어요. 스님, 어서 떠나십시오. 지금 당장! 법연 스님의 도반 해관이 스님의 법복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 암자를 내가 어찌 떠나느냐? 스님, 들으십시오. 오늘 밤 이 암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제가 내려오는 길에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없었단 말입니다. 해관아, 정신을 차려라. 눈보라에 눈이 흐려진 것이다. 아닙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스님, 제발요! 해관이 스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가거라. 나는 여기 있겠다. 해관은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다가 결국 몸을 돌려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그 발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법연 스님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문이 울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 법연 스님의 암자를 찾아온 세 명의 나그네는 누구였을까요? 발자국도 없고 입김도 없는 그들이 법연 스님에게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하룻밤이 법연 스님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동악산 월이남에서 있었던 하룻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밤이었습니다. 동악산 깊은 곳,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작은 암자에는 오직 법연 스님 혼자만이 머물고 있었죠. 암자의 이름은 월이남, 달빛이 물 위에 인장처럼 찍힌다는 뜻을 품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의 달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방눈이 하늘을 통째로 삼켜버린 탓에 세상은 오직 흰빛과 어둠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암자는 퇴락해 있었죠. 기와 몇 장이 내려앉은 지붕 위로 눈이 쌓이고 담장 한쪽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 석등의 불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고 간신히 제 몫을 다하고 있었어요. 법연 스님은 그 석등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저 불꽃이 마치 자신의 수행과 닮아 있다는 느낌이었죠. 법연 스님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출가한 지 이미 10해가 넘었지만 스님은 아직도 스스로를 수행자라 불렀어요. 깨달음이란 단어 앞에서 늘 한 발짝 물러서는 겸손함, 혹은 아직 닿지 못했다는 솔직한 자각이 법연 스님의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은사이신 도안 큰 스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법연아, 수행이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니라. 그 말씀이 법연 스님의 가슴 속에 씨앗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큰 스님이 입적하신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죠. 새벽 3시에 시작되는 도량석부터 밤 9시의 저녁 예불까지 법연 스님의 하루는 철저한 규율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도량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 소리가 산속 어둠에 번지면 나무들도 바위들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순간을 좋아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홀로 두드리는 목탁 소리가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은 그 고요한 충만감을요. 아침 공양은 늘 혼자였습니다. 누런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 한 조각. 법연 스님은 공양 전에 반드시 오광계를 외웠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입안에서 굴리며 외우다 보면 그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우주의 은혜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법연 스님을 이 외딴 남자에 붙들어 두는 이유였죠. 오후에는 경전을 사경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붓으로 옮겨 적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이 굳을 만큼 추운 날씨에도 법연 스님은 먹을 갈고 붓을 적시고 천천히 획을 그었습니다. 사경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죠. 획 하나를 그을 때마다 마음의 때를 한 겹씩 벗겨내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붓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연 스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물음이 맴돌고 있었죠. 가는 자와 오는 자의 길은 어디서 나뉘는가? 이 물음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부고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었어요. 암자 아래 마을에 사는 덕순 할머니가 홀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죠. 법연 스님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암자까지 힘겹게 올라와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고 법연 스님에게 쑥떡을 내밀던 그 할머니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 안쪽에는 이름 모를 외로움이 고여 있었죠.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무엇이며 삶은 또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고. 그러나 법연 스님은 그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이 정말 그것으로 끝인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죠. 밤이 깊어질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암자 지붕 위로 눈이 쌓이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들릴 정도였어요. 법연 스님은 대웅전한 촛불 하나를 켜놓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죠. 스님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는 자와 오는 자의 길은 어디서 나뉘는가? 그 물음이 촛불의 연기처럼 허공으로 번져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웅전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이고도 묵직한 소리였죠. 바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짐승의 소리와도 달랐어요. 법연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죠. 이 깊은 밤, 이 폭설 속에 이 외딴 산 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대웅전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나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바깥의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법연 스님의 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세 사내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도포는 주변의 어둠보다 더 깊은 검은빛이었고 머리 위의 갓은 쏟아지는 눈발에도 조금도 젖지 않은 채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연 스님은 곧 알아챘죠.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단 한 올도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혹한의 밤 살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피워야 할 그 하얀 숨결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새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암자의 문 앞에 나란히 서서 법연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우물 속을 들여다볼 때 느끼는 것 같은 깊고도 고요한 무언가였죠.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법연 스님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수행 중에 마구니, 즉 수행을 방해하는 환영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이 깊어졌을 때의 일이고 자신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세 사람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인간인가 아닌가? 법연 스님은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이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자의 몸이 오랜 좌선을 통해 갈고 닦은 그 감각이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이 세 존재는 명부에서 온 자들, 다시 말해 저승사자였습니다.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무릎이 약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법연 스님은 무릎이 꺾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열해 넘게 이어온 수행의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스님은 천천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떨림마저 고요히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두려움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라고. 법연 스님은 그 가르침을 가슴 안쪽에서 꺼내어 두려움의 파도 위에 얹었습니다. 가운데 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어딘가 먼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죠. 스님, 이 산 너머 아랫마을로 가려면 어느 길로 접어들어야 합니까? 서둘러야 할 운명이 있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발이 쏟아지는 소리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죠. 법연 스님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이 순간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었어요. 외면하는 것도 그러했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행이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합장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눈이 깊어 길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서쪽 계곡을 따라 내려가시면 마을 어귀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일 것입니다. 그곳이 생과 사가 만나는 길목이니 부디 길을 잃지 마소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마지막 음절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새 사내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가운데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양옆의 두 사내도 같은 동작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기묘하게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어서 법연 스님은 순간 자신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 변질되는 것을 느꼈죠. 두려움이 경이로움으로 서서히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새 사내는 몸을 돌려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검은 도포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어요. 법연 스님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그들이 지나간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법연 스님은 암자 마당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자신의 발이 눈 위를 밟자 사각 하는 소리와 함께 깊은 발자국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새 사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부터 그들이 사라진 방향까지 그 어디에도 그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떨어지는 눈발을 찬찬히 바라보니 그들이 서 있던 공간 위로 눈이 비껴 내리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쌓였을 눈이 그들의 몸 위에는 한 송이도 내려앉지 않았던 것이에요. 법연 스님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법복 자락을 흔들었죠. 폭설은 멈추지 않았고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법연 스님의 가슴 안쪽으로 무언가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새 사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법연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눈이 녹아 생긴 작은 원형의 공간 안에 세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어떤 꽃도 피어날 수 없는 계절이었죠. 그러나 그 세 송이의 연꽃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새하얀 꽃잎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에서는 향기가 났습니다. 한겨울 산중에서 맡을 수 없는 여름 연못가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 맑고 청아한 연꽃 향기가요. 법연 스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꽃향기를 향해 두 손을 모았죠. 향기가 손바닥 위로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법연 스님의 눈앞이 환해졌어요. 향기가 눈꺼풀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법연 스님은 눈을 감지 않았지만 눈앞의 세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암자의 마당이, 쏟아지는 눈발이, 추위가 모두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세계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물속에 잠겨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새로운 풍경이 법연 스님의 눈앞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악산 아래 자리한 익숙한 그 마을이었죠. 그러나 낮과는 달랐습니다. 깊은 밤, 폭설이 지붕을 두껍게 덮고 있는 마을의 한 초가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법연 스님은 자신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의식이 혹은 영혼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 같았죠.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산모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며 온몸을 뒤틀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요 가장자리를 힘껏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죠.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도 함께 그 방 안에 들어와 있었죠. 법연 스님이 환영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방 안의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가졌지만 인간이 아니었어요.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사내, 바로 새 저승사자 중 첫 번째였습니다. 사내는 산모 곁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뻗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처음에 법연 스님은 그것이 산모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죠. 그러나 곧 알아챘어요. 사내의 손이 감싸고 있는 것은 산모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 세상에 도착하지 못한 작은 영혼이었어요. 갓 태어나려는 아이의 혼이 길을 잃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작은 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아이가 나와야 할 방향으로, 이 세상으로 살며시 이끌고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생기,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이 작은 생명도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엮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실타래가 엉켜 길을 잃었을 때 저 사내가 와서 풀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산모의 입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듯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울음소리는 놀랍도록 크고 맑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어머니와 산파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그 울음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밤 공기 속으로 번져나가는 순간 저승사자는 그 방 안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사람처럼 조용하고도 신속하게요. 법연 스님은 그 환영 속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그 자리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채워지고 있었죠. 경외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깊은 감사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것의 실마리를 처음으로 손에 쥔 것 같은 그 떨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사내는 죽음을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삶을 데려온 것이었구나. 법연 스님의 내면에서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환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환영이 물결처럼 뒤로 물러나고 잠시 아무것도 없는 흰 공백이 펼쳐졌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공백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었죠. 가슴 안쪽이 따뜻했습니다. 냉기 가득한 밤 산중에 홀로 무릎 꿇고 있는데도 가슴 안쪽에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공백이 다시 물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장면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법연 스님의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죠. 두 번째 환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펼쳐진 곳은 마을의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과 달리 이 집은 소리가 없었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죠. 작은 호롱불 하나가 방 한쪽에서 가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덕순 할머니였어요. 덕순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 모습에서 고통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호흡은 매우 가늘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쉬지 않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숨결이 노인의 가슴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죠. 법연 스님은 환영 속에서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도 바람도 없이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방 안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장판이 낡아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미닫이 문 틈새로는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죠.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찬압 안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식은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덕순 할머니를 위해 차려다 놓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었어요. 법연 스님은 덕순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암자까지 힘겹게 올라와 쑥떡을 내밀던 그 손을 항상 웃으면서도 눈 안쪽에 외로움을 감추고 있던 그 눈빛을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찍 남편을 잃고 평생 혼자 살아왔죠. 그러나 마을에서 누군가 아프다 하면 반드시 달려가 미음을 끓여주었고 겨울이면 자신도 부족한데 이웃집 아이들에게 소못을 지어 나눠주었습니다. 자비를 가르침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베풀어온 분이었어요. 그 방 안으로 두 번째 저승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리 없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방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내는 덕순 할머니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사내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덕순 할머니의 손 위에 그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법연 스님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내가 손을 얹는 순간 덕순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든 사람이 꿈속에서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어요. 평온하고 따뜻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미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요.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저 사내가 덕순 할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죠. 사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순 할머니의 얼굴에서 표정이 읽혔어요. 걱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외로움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사내는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오랫동안요. 법연 스님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덕순 할머니의 가슴은 천천히 부드럽게 오르내림을 멈추어 갔습니다.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연 스님의 눈에는 그것이 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순 할머니의 몸에서 무언가 가볍고 환한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것은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자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순 할머니의 영혼을 품에 안은 채 방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지 법연 스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두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내는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듯이요. 방 안에는 덕순 할머니의 몸만이 남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임종을 맞이했지만 그 얼굴에는 고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법연 스님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자는 두려움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평화를 데려온 것이었구나. 환영이 다시 흰 공백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연 스님은 공백 속에서 호흡을 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행자는 무심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눈물을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수행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법연 스님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면 나오도록, 감동이 오면 감동을 느끼도록요. 공백이 세 번째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연 스님은 알아차렸어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영은 앞에 두 환영과는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긴박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공백이 물드는 속도가 빨랐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앞에 두 환영이 어둡지만 고요한 색채로 시작되었다면 세 번째 환영은 차갑고 푸른빛으로 가득했죠. 그것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음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감도는 그 특유의 빛이었어요. 산이었습니다. 동악산의 깊은 산중이었죠. 그러나 지금 법연 스님이 무릎을 꿇고 있는 암자마당에서 보이는 풍경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곳, 더 외진 곳,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비탈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바람은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눈가루를 몰고 다녔죠.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죽음의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무꾼 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소년은 지게를 진 채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는 나무단이 올려져 있었고 그 무게에 눌려 아이의 몸은 반쯤 눈 속에 파묻혀 있었죠.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퍼렇게 변해 있었고 눈꺼풀은 감기다 열리다를 반복하며 의식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는지
지게 끈을 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환영 속에서 그 소년을 바라보며 가슴이 쪼여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길을 잃은 것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침이 오기 전에 숨이 끊어질 것이었죠. 체온이 내려가면 의식이 흐려지고, 의식이 흐려지면 잠이 들고,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혹한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소리 없이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듯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내는 소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저 사내가 소년의 영혼을 거두러 온 것인가? 이 아이의 인연이 여기서 끊기는 것인가?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감정이 법연 스님의 가슴 안에서 소용돌이쳤어요. 그러나 사내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열었어요. 소년의 귓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아주 낮고 깊은 소리였죠. 법연 스님에게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소년의 귓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보였습니다. 소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또렷하게요. 소년의 몸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사내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소년의 의식 깊은 곳까지 닿은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소년의 눈에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순간을 숨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사자를 마주하는 순간 그 눈에 공포가 가득 차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에 떠오른 것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길을 잃고 추위와 어둠 속에서 혼자였던 아이가 드디어 자신을 찾아온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나를 두고 가지 않는다는 안도감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준다고. 저 사내가 이 아이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었죠.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아직 이 세상이었고 사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일으켰어요. 소년의 다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사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소년은 걸었어요. 지게를 짊어진 채 얼어붙은 손으로 끈을 잡은 채 눈속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산비탈을 내려가고 계곡을 건너고 눈 쌓인 오솔길을 따라 걸었어요. 사내는 소년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을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사내는 멈추었습니다. 소년이 돌아보았어요. 그러나 사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년이 혼자 마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영도 끝났습니다. 법연 스님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눈이 뜨거웠어요. 이마에는 어느 사이엔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몸 안쪽에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법연 스님은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이마가 눈 위에 닿도록 합장 베레를 올렸습니다. 가는 자와 오는 자의 길이
어디서 나뉘는가를 물었더니 그 답을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시는구나. 법연 스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말이었고 세사자에게 올리는 말이었고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어떤 깊은 뜻에게 올리는 말이었어요. 연꽃은 여전히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세 번의 환영을 보는 내내 법연 스님의 두 손 안에서 그 향기는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죠. 환영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법연 스님은 자신이 오랫동안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 아래로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있었죠. 발목과 발등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법연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몸은 추위 속에 오래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를 막 건드린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암자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죠. 연꽃 새송이는 여전히 눈 위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 빛도 그 향기도 법연 스님이 처음 발견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연꽃을 바라보며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달음의 온기가 가득했어요. 세계의 환영이 보여준 것들, 저승사자가 자비의 인도자였다는 사실,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웅전의 냉기 속에 앉아 있으니 그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다른 목소리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이것은 진짜였는가? 법연 스님의 내면에서 그 물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랜 수행 중에 마구니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환영을 만들어 수행자를 흔들어 놓는 것이 마구니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법연 스님은 지금 본 것들이 진정한 깨달음의 조각인지 아니면 자신의 집착과 욕망이 만들어낸 환각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했던 것은 아닌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향한 의심이 구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수행자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기기만이었습니다. 진리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 깨달음을 얻었다고 섣불리 믿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죠. 법연 스님은 일어나 경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밤 사경하다 멈춘 금강경이었어요. 붓을 집어들고 먹을 갈고 천천히 획을 그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붓은 움직였죠. 경전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법연 스님은 그 구절 앞에서 붓을 멈추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모든 것을 허망하다 여기고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스님은 또한 큰 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입적하시기 얼마 전 법연 스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를요. 법연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 여기지 말라. 그러나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거짓이라 여기지도 말라.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고요히 앉아 있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심어진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연 스님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획을 그었죠. 한 획 한 획을 그으면서 의심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의심을 함께 써내려가기로 했죠. 경전의 획 속에 자신의 흔들림도 함께 담았어요.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졌어요. 대웅전의 창호지 너머로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촛불이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꺼질 것 같았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꺼지려면 꺼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기울어지면서도 끝내 빛을 잃지 않았죠. 법연 스님은 그 촛불과 자신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의 수행이었어요. 완전한 확신도 없고 완전한 의심도 없이 그 경계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이었죠. 좌선을 시작했습니다. 방가부자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반쯤 감고 호흡에 집중했어요. 숨을 들이쉬고 잠깐 멈추고 내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바라보고 사라지면 또 바라보았죠. 환영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덕순 할머니의 미소, 소년의 눈물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법연 스님은 그것들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좌선을 풀었습니다.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심의 날이 조금 무뎌졌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지고 무거움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좌선에서 일어난 법연 스님은 대웅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 어둠의 질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어둠은 두껍고 단단한 것이었다면 새벽의 어둠은 얇고 투명한 것이었죠. 곧 빛이 그 얇음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어둠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보라는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몰아치지는 않았어요. 드문드문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석등의 불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암자 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죠.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은, 그러나 그 정지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대웅전 앞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연꽃을 바라보았어요. 밤새 눈이 내렸지만 연꽃 주위는 여전히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꽃이 자리한 작은 원 안에는 눈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향기도 여전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번져나오고 있었죠. 법연 스님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전을 읽지도 목탁을 두드리지도 기도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암자 앞의 풍경을 바라보았죠. 나무들이 눈을 이고 서 있는 모습을, 고드름이 자라는 모습을, 간간히 떨어지는 눈송이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밤 법연 스님이 배운 것들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 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찾아왔죠. 그것이 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악산 아래 눈에 덮인 마을이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아직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연 스님은 알고 있었죠. 그 마을 안에서 어젯밤 일어난 일들을요.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도착했고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났고 길 잃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세 명의 저승사자가 있었어요. 법연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 그들을 공포의 존재로만 여겼을 것이라고요. 죽음을 가져오는 자, 두려워해야 할 자, 피해야 할 자로만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지를요. 그들의 눈이 얼마나 고요하고 깊은지를요. 문득 법연 스님은 도안 큰 스님의 입적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병상에 누우신 큰 스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 순간을요. 법연 스님은 그때 방 안에 있었습니다. 큰 스님의 손을 잡고 있었죠. 큰 스님은 눈을 감기 직전 방 한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한쪽을요. 그때 법연 스님은 그것이 임종 전 찾아오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큰 스님이 바라보신 그 방 한쪽에 누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조용히 앉아서 큰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누군가가요. 큰 스님, 법연 스님이 낮게 불렀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으로 그 목소리가 번져나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법연 스님은 어딘가에서 그 이름이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어딘가에서요.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빛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둠이 조금 옅어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희미한 밝음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긴 절을 올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두 팔을 펼치고 온몸을 낮추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절이었습니다. 오늘 밤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인연에 대한 감사였어요. 절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마을 방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위를 밟는 발소리였어요. 여럿이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암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4~5명이었어요.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탓에 옷자락이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숨을 고르느라 하얀 입김이 연신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묘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과 안도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무언가 가슴 안에 담기지 않는 것을 담으려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앞서 오른 것은 당산나무 아래 사는 황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나무 일을 하는 장정이었죠. 스님, 이 새벽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일이 하도 기이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합장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죠. 마을 사람들이 대웅전 마루에 앉았습니다. 법연 스님이 물을 데우는 동안 황서방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우리 집 막내놈이 돌아왔습니다. 스님. 나무단을 지고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온 마을이 나서서 찾으려던 참이었는데 그 놈이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검은 갓을 쓴 어른이 손을 잡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더군요. 법연 스님의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환영 속에서 본 그 소년이었습니다. 역시 이 마을의 아이였던 것이었어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아낙 하나가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 덕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시다가 눈을 감으셨는데 아침에 찾아가 보니 얼굴이 너무 편안하셨습니다. 입가에 미소까지 띠고 계셔서 우리가 오히려 이상하다 싶었을 정도였어요. 법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죠. 할머니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산파였어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어젯밤 자시가 넘어서 어려운 산모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 산모도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산모가 갑자기 힘을 내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모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촛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새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웅전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법연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법연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서방이 마루 밖으로 시선을 던지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스님, 저 꽃은 무엇입니까? 한겨울에 어찌 저런 꽃이 피어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암자 마당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연꽃 새송이가 여전히 눈 위에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밤새 한 잎도 지지 않고 한 올의 빛도 잃지 않은 채로요. 마을 사람들이 마루에서 내려가 연꽃 앞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마다 꽃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죠. 한 아이가 손을 뻗으려 하자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법연 스님이 연꽃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섰어요. 스님은 연꽃을 내려다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이곳에 세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황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스님? 법연 스님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를 생각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돌보는 분들입니다. 가는 이의 길을 밝혀주고 오는 이의 길을 열어주고 잃어버린 이의 길을 되찾아 주시는 분들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품고 있는 무게는 느꼈습니다. 안악 하나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연꽃을 향해 절을 올렸고 다른 이들도 따라 절을 올렸어요. 법연 스님은 그들의 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법어였습니다. 오는 자 막지 말고 가는 자 붙잡지 마십시오. 만남은 인연이요. 헤어짐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매 순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지옥의 사자조차 부처의 화신이 되는 것을 오늘 밤 이 암자에서 보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멈추었어요. 동쪽 하늘에서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로 황금빛 햇살이 내려앉았죠. 연꽃 새송이 위에도 햇살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연꽃의 향기가 더욱 짙어졌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암자를 내려가고 나서 법연 스님은 혼자 연꽃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어요. 밤새 쌓인 눈 위로 빛이 내려앉아 수천 개의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죠. 어젯밤 이전의 법연 스님과 지금의 법연 스님 사이에는 무언가 선명한 차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물음이 있던 자리에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경이로움이 자라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고. 삶과 죽음은 파도와 같은 것이어서 파도가 일렁이더라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 밤 법연 스님이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할머니가 떠나고 소년이 살아 돌아온 그 모든 일들이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었습니다. 끊어짐이 아니라 흐름이었죠. 연꽃은 그날 이후로도 오래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눈이 녹아도 시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법연 스님이 일어나 보니 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향기가 났죠. 눈이 오는 겨울이면 그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를 저승사자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감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기억했어요. 법연 스님은 그 암자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되어서도 그 암자를 떠나지 않았죠. 찾아오는 이들에게 스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겨울 눈 속에 숨겨진 봄의 씨앗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자비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